다 같이 찬송가 492장 찬양하심으로 8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전한 사회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정당하고 바른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안전한 삶으로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법과 죄악들을 뿌리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경찰들의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당회원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며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육자들에게 목회 사역의 열심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 일념의 사명감이 변치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는 항구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나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나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147세라는 나이가 되었지만 겉사람은 비록 병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지만 결국 그 속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졌기 때문에 요셉과 그 두 아들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물려주는 멋진 믿음의 유언을, 믿음의 축복을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주기 위해서 12아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후일에 당할 일을 일러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야곱은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는 아들들을 각자 한 명씩 후일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축복하며 유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하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후일, 즉 미래나 후대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의 그 후일에, 미래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단순한 그러한 후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축복성 예언, 그런 유언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리트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또 담겨 있냐면, 마지막 부분, 마지막 때, 끝, 결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곱이 12아들들의 후대에 대해서, 단순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종말의 끝날에 그러한 최종적인 그러한 일어나게 될 일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예언적 유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이 살던 그때부터 다윗 왕의 시대, 왕조부, 또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시대까지 쭉 이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예언을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야곱이 예언자적 경지에 다다라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끝날에 있을 일들까지도 다 그들에게 예언을 하듯이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그처럼 끝날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다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기에, 그의 영이 날로 맑아졌기에 그러한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혼을 맑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야곱이 영안을 활짝 열고 그 놀라운 예언과 같은 축복을 전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마지막 임종 순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말년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처럼 자녀손들 다 모아놓고 자녀손들에게 한 명씩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임종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마지막 모습이겠습니까? 예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온 자녀손들이 다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자녀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면서 그 자녀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행복한 임종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껏 목회를 해오면서 장례를 치는 수많은 성도들을 봐왔는데,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에 너무 심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서 미처 자녀들을 다 불러보지도 못한 채 그저 쓸쓸하게 혼자서 외롭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또는 자식들끼리 원수처럼 지내다 보니까 부모가 임종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즉 질병이 없이 평안하게 지내다가 자녀손들 다 모아놓고 자녀손들을 신앙으로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러한 평안한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내 맘대로 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이 야곱과 같은 마지막 임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해서 맑은 영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온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아름답게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으로 축복해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주는 이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성 이야기도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지만 12아들 모두에게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로 큰 아들인 장자 루벤에게 했던 그 유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처음에는 루벤이 능력이 탁월한 그러한 장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3절은 인정하면 와, 정말로 우리 아들 하면서 극찬하듯이 루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하다마는, 즉 그러나 이 루벤이 물의 끓음같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관을 했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루벤이 능력이 탁월했지만 실제로 앞으로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처럼 저주가 섞인 것 같은 그러한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루벤이 아무리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되었습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도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즉 메시아까지 태어나게 되면서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자였던 루벤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관습법으로는 장자는 두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그 두 몫을 받지 못하고 루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축복이 오히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 루벤은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 물질적인 축복마저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처럼 루벤, 그 첫 번째 장자였던 첫 아들 루벤에게 그처럼 저주와 같았던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은 홧김에 그런 말을 건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침상을 더럽혔다고 홧김에 그렇게 막 쏟아붓듯이 저주를 퍼부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단순한 한 인간 야곱의 아들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아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하게 되는 그 신앙의 조상과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홧김에 쏟아부었던 저주성 유언이 아니라 이제 12아들을 축복하고 12아들이 12지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유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기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해주었던 공식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좀 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건넸던 첫 번째 표현,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2절 말씀인데
여러분 분명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씁니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이 말은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제3자가 이 12아들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지만 입술로 야곱이 유언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빌려서 그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유언은 인간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아들을 12지파를 세우신 신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언자가 아니었던 야곱이 메시아의 예언까지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각자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2아들이 허물이 있었지만 야곱의 아버지 그 첩의 그 비라의 뭐를 통과하는 그러한 간음죄와 같은 그러한 음란의 죄를 저질렀고, 또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살인하는 살육자의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조차도 다 용서받고 그 12지파, 그 12지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12지파의 이름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당장에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 한번 지었다고 해서 막 지워져 버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이름이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축복 받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간음했던 그러한 루벤의 모습도 죄도 용서받고, 또한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던 시므온과 레위의 죄도 용서받고 12지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게 된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함부로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12지파의 시작점이 되는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남은 인생을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 구속의 은총은 우리를 언제나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자녀답게 이제는 날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녀 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선도 물려주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는 인생 말년의 모습이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외롭게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평안하게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자녀손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게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다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임종의 순간이 온 가족을 축복하고 떠날 수 있는 천국 환송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평안히 샘솟듯 솟아나는 행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어둠의 세력을 분별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부작용이 없이 코로나 백신을 안전하게 잘 맞게 하시고 항체도 잘 형성되어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강건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